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네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일 끝나고 이승남 권사님 모친 되신 분이 운명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가장 바쁘지는 않을 타이로 붙이고 나서 그런 대로 여유가 조금씩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린 자유로운 영혼이 쉴 곳, 주님이 예비한 처소로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빨간 루즈를 바르시고,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아무리 할머니라고 불러봐도 미동도 없는 분.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살며시 만져봤어요. 얼음장같이 찼어요. 얼음덩어리. 꽁꽁 얼어있는 얼음덩어리였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내려오시라고 할 때는 영성쌤이 나를 목사님을 통해서 꼭 한번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기회의 마지막이니까 늘 말씀드리면 영접하실 거다. 저도 역시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어폰도 다 빼버린 분이 이어폰 끼워달라고. 이어폰 끼우는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오른쪽에도 안 되니까 이제 왼쪽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아멘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결코 공짜로 받지 않으셔요.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 기억하셔요. 정말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느낀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써서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니까. 근데 쓰지 말고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갑자기 내가 기도시키면 다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어리버리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그냥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제자들을 더불어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기념, 그날을 부활절 전주일인 오늘로 정하고, 정확히 오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난주일로 오늘을 얘기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와 있어요. 뭘 하셨느냐?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 성전 정화를 사실상 예배당,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다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신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거기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7년 대환란, 재림에 대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인자의 임함은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들 제 삶, 이것이 세계 전국 전 세계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런 거죠. 노아 때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도 지구상에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지구를 그냥 전체를 물로 다,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노아가 비정상적이지 주변에 있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내가 건강한데, 내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젊은데.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40살 되신 분이 거기에 시신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김을 매다가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인자가 천사와 깨울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우리 모두 주님이 찾는 그 양, 그 한 마리의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 되지 마세요. 그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거기에 쓰임받는 거야. 악의 도구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 부분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악착같이 내 영혼이 사는 길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절제도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액을 붙고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10처녀 중에 5처녀 버림받은, 염소처럼 버림받은, 버려둠을 당하는 버림받은, 노아홍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결코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당부하고 신신당부한 내용들로 쭉 일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넷째 날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한 오곱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그것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입니다. 설교 잘 준비됐죠. 그전 같으면 한 주간 새벽에 나오셔서 부부끼리 한 분은 사회하고 한 분은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 그러기가 여간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하게 돼서 저도 감사하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 헛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죠. 이번에 어느 분하고 대화하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매 주마다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의미가 중요한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미를 알면 평생 한 번도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을 고별 설교를 하죠. 이별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모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를 얘기하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자 중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예수님이 이 정도에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성지순례 안 가셨어도 보신 분들 계시죠? 네, 나랑 카톡 하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제 카톡 푸사에 사진을 그거 올렸으니까. 그리고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모습 그대로 그 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분을 사진을 하나씩 다 찍어줬어요. 참 눈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지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오후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설교할까 합니다만은 그러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죠. 그 기도의 제목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거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 이 기도 가끔 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잔을 마시러 오셨잖아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이 이미 계획하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주님이 벌벌 떠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어서. 그리고 이제 6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날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고통스러울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가장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셨을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자기의 속내를 겉으로 밝히잖아요. 2번밖에 없어요. 실제 공생의 전체에서. 아마 베드로가 부인할 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그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그 고통, 꼭 그것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나의 그 시점, 어느 상황이었을 때 주님이 너 이럴 때 있지 않았을까요?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참혹한 시간으로 대속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상 7원이지만 사실 가상 8원이에요. 애써서 7자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7원이라고 하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8마디 했는데 왜 7마디라고 하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7째 날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 해질 때 지나서, 그리고 아디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낸 이런 어떤 고난주간이 지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념 정도가 아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면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아요.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하지만 첫째 날이에요. 일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에요. 오늘이 이번 주의 첫째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카렌다에도 봐보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 토가 마지막 날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두드려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꼭 져야만 했을까요? 안 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의 12영도 대되는 영웅들을 동원해서 이거 하나 해결 못할까 봐 내가 이런 줄 아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편리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두고 보세요.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복음성가 찬양도 많이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한 나를 보고 너는 십자가 여기 없는데 이러신 것 같아요. 영광에는 늘 참여하려고 하고 십자가 지는 데는 늘 외면하고 꾀돌이처럼.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건 성경에 가장 먼저 신약에 써진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갈라디아는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저 구천지라든가 이런 데들만 다른 복음이라지,
진짜 복음을 흔드는 건요,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 복음이란 성경책 있나? 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경남 권사님, 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은 건 여러분과 저잖아요. 저 다른 사람들, 2단, 3단, 4단 그 사람들이 그러든 어쨌든 우리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겨 먹어버리는, 그게 진짜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늘 저는 옛날 표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물들어가기를 원하고, 젖어버리기를 원하고, 풍덩 빠지기를 원하고, 지금은 믹서돼 버려야죠. 낮에나 밤에나 행여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내 마음에 오시려고. 그래, 맞아. 성도들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그렇게 서운해? 나를 봐. 나는 너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할 테니까. 성도들 너 의지하고 있어? 그건 안 돼. 나를 의지해.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주님 모시는 복음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런 부분의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졌을 때,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영광은 함께 받으려고 그러고.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어려운 점을 좀 대신 내가 짊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모든 이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세습무당과 강습무당을 얘기하잖아요. 강습무당은 신이 들려서 점을 하는 거예요. 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는,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이 갈라디아 에베소서입니까?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돼도 하나님 냄새만이 풍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이 냄새 뭔 냄새야? 노인 냄새래요. 난 아직 노인 아니잖아요. 내가 노인이면 임장로님이나 김장로님은 산에 가 계셔야지. 어쩐지 그 말 한마디에 자꾸 내 몸에 향수를 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냄새 안 풍기고 싶어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향수 뿌리고 와서 몇 년이 됐어도 그 향수 이름도 모르지만, 여러분 보기에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깁니까? 그게 열매잖아요. 우리에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단점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의 장점만 보고 싶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의미도 어떤 겁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이제는 살아내야죠. 우리가 함께 해야죠. 내가 어렸을 적에 학교 갔다 오면 돼지 밥 줘라, 그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을 때는 몰라요.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성인 군자 같아. 나는 내 평생에 그런 소리 들을 건 이미 틀렸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성격상. 그런데 어디 가면 항상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주 오리지널 목사 타입이라고, 나한테. 그 소리 들으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위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정말 그런 소리 안 듣고 싶거든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걸까? 의심반대의 믿음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영접의 믿음에 이미 와 있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마저 저 사람은 믿음 빼면 시체야. 그렇죠?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또 얘기합니다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나예요. 도둑질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나는 어느 시점부터가 도둑이라고 생각할까 생각해봐요. 요즘 금 가격이 한 돈에 얼마예요? 50만 원 돼요?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말도 안 하면 50만 원인데 그건 세계적으로 값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70만에 팔면 도둑이에요. 그러잖아요.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물건 갖다가 10만 원 받아버렸다. 그건 진짜 왕도둑이죠. 요즘 맨날 물건 사러 다니잖아요. 내가 한 군데 가서, 신집사님 아시나? 처음에 그 다래끼 거기가 2만 5천 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지 맙시다. 다른 데 가서 샀어요. 2만 원 했어요. 세상에 5천 원이나 더 붙여먹어요. 해도 너무했다. 아주 기분 좋게 왔어요. 이명철 목사님이 보고, 아니 12자짜리여야 되는데 8자짜리를 사왔. 자가 훨씬 적은 걸 사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쌀 수밖에. 완전 속은 기분이었어요. 어이없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토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잘 체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일하면서 자꾸만 체하는데, 내가 콩나물 먹어서 토하면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가 나와요? 콩나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먹었어, 하나님을 가졌어, 하나님을 소유했어, 하나님이 나와야지. 내가 홍어를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홍어 먹고 와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이제 그분 만나려면 미리 양치질을 해야 돼요. 고착이 돼가지고.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 냄새가 나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삶을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자기를 보세요.
이것이 사람 냄새인가 하나님 냄새인가? 사람 냄새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외식하다 보면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고인 되신 이승남 권사님 어머니 보셨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에게이로. 그래서 다음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 중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심령에 다른 데 어디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힘으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